오늘 말씀은 레위기 강해 19장, 20장, 21장, 22장이 거의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요약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거룩과 구별과 거룩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구별과 거룩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을까요? 거룩의 의미가 분리되다. 이 컵하고 컵 뚜껑이 분리돼야 이걸 먹을 수 있잖아요. 분리되다라는 뜻이고, 또 구별되다. 컵하고 컵 뚜껑은 구별되죠. 이런 의미가 카도시 히브리어로라는 의미인데 우리말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 잘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 제 수준에서는 경건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뭐하라? 거룩하라. 그 두 명령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개념이 아닐까. 그럼 뭐와 뭐로부터의 구별이고 뭐와 뭐로부터의 분리라는 것입니까? 죄와 부정으로부터의 분리 또는 구별.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뭡니까? 분리와 구별을 의미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친구는 오랫동안 깊이 사귀고 생각도 같고 행동도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다 보면은요, 자동적으로 뭔가가 정리가 됩니다. 습관도 구별이 되고, 만나는 그룹도 구별이 되고, 시간 지나다 보면은 어느새 분리가 되고 구별이 돼요. 제가 직장인 예배에서 직장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부터 직장인 예배가 12시니까 점심 드시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시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 같이 갈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세상에 속한 일반인들하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형제들도 만나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달라요. 안 믿는 형제가 아닌 믿는 사람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영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제가 딱 던진 다음에 그 다음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에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의 대상입니까?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같이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분들하고는 뭐에 대해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측면이고, 더 큰 차원에서는 다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나하고 많이 틀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오늘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표에 지금 다 앞에 앉아 계시고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설교 기타 들고 와서 앉아 계셔서 오늘 거룩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다. 구별된 삶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337장이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누구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제일 부르소서.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누굴 부르라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인정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나 깨끗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덜 믿은 거예요.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갈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근데 4절, 5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저 진짜 눈물 나와요. 어떤 몸이에요? 천한 몸이에요.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떤 몸입니까? 그저 천한 몸이에요. 누가 그 천한 몸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좀 다르게 사는, 죄와 분리되어 세상과 분리되어 구별되어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천하고 죄인이어도 이쁘게 보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당을 쓰실 때 이런 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도 지구의 모퉁이를 쓸고 있다. 똑같이 마당을 쓰는데 어느 한 분은 나는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 어느 한 분은 욕하면서 말이죠. 내가 이 집구석 마당을 쓰려 해 하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다르죠? 요 다른 것이 거룩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구체적인 더 예를 들겠어요. 이런 명제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얘기 많이 하죠. 야, 너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이 질문 던지면요,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이제 돌아요. 돈다는 얘기는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계속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알이 먼저. 우리가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는 지난번에 답을 냈죠.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알을 만드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체를 만드셨어요. 닭이 먼저입니다. 우리 집 딱 질문 끝났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다르게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의식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무슨 삶이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아주 근접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살려고 먹습니까? 먹으려고 삽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둘 중에 근접한 답은 살려고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먹으려고 사는 거는 아니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왜 사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은 죽지 못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안 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딱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간식을 하나 드셔도 내가 이거 잘 먹고 기운 차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이 전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라고 떡볶이를 드시는 분하고 그냥 맛으로 드시는 분하고는 거룩이냐 아니냐의 구별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속초 의료원에 오랫동안 이 코마 상태로 입원해 계셨어요. 나중에 이제 다 깨어나셨는데 제가 마침 속초 그 의료원 부근에서 근무를 할 때여가지고 군목으로 있을 때 퇴근을 이제 의료원에 가서 아버지랑 같이 자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때 한 일주일이 꽤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타지로 나와서 아버지랑 가까이 못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같이 그 면도도 해드리고 수건으로 물 묻혀가지고 세수도 시켜드리고 가끔 정신 나시면 헛소리 하시는데 그래도 그거 듣는 것도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그냥 계속 저한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떤 기억이 또 하나 남아 있냐면요. 속초 의료원 응급실 옆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무슨 비명 소리가 들려요. 응급실에 나는 비명 소리 있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 옆에 침대에 그 알코올 중독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막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술 다 끊으십시오. 술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리 내는 게 있는데 이 화장실에 가면 이 다른 신음소리예요.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인데 여자들이 내는 신음소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무서웠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옆이 그 출산하는 방이 있죠. 그 무슨 방이라고 그러죠? 분만실이더라고요. 오른쪽에서 나는 비명소리는요 죽어가는 비명소리고요, 왼쪽에서 나는 비명소리는 생명을 위한 비명소리예요. 우리가 똑같은 소리를 내지만 그리스도인이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여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소리. 우리가 울 때에도 왜 울어 할 때 그 생명 때문에 우는 거죠.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왜 냅니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그런데 어떨 땐 화를 되게 낸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떨 때 화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외면당할 때.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지분에게 제가 이 김밥을 잘 만들어서 갖다 드렸거든요. 원래는 저희 집사람이 집으로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불 다 펴놓고 저보다도 정성스럽게 옷까지 다 마련해놓고 무조건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안 오면은 김밥이라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접시에 김밥, 그것도 종이 접시가 아니라 그 세라믹으로 된 접시에 김밥을 다 싸서 이제 줘서 논바닥으로 갔어요. 가서 이거 드시라고. 그리고 왔거든요. 아침에 갔더니 다 그걸 헤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자, 어쨌든 이거는 좀 정확한 예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너질 때 우리는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 개인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관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힐 때에는 화를 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힐 때에는 웃고 놀다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면은 분노를 합니다. 다 뒤집어 엎습니다. 달라야 되죠,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의 원칙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자기에 대한 피해나 손해에 대해서는 덤덤하거나 관대한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굉장히 공의에 의한 분노를 가진다. 이게 뭐와 같냐면요, 이렇습니다. JSA에 얼마 전에 북한군이 한 명 내려왔잖아요. 그걸 두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북한군이 휴전선으로 쳐내려온다. 그 앞에 지키고 서 있는 군인이
너무너무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군인이에요. 아, 북한군 오셨어요? 이 길이 제일 빨라. 이 길을 이리 가세요.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좋은 군인입니까? 나쁜 군인입니까? 영창 보내야 돼요. 그거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맞서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이 만약에 잡혀와서 포로 수용소에 있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고 보듬어 안고 화장실이 여기 있어요. 침실이 여기 있어요. 안내해 줘야 되겠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내 개인의 문제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한 문제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어떤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쭉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